예. 자, 우리 1월 이제 성품이죠, 그죠? 예, 매일 마지막 주는 이제 성품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12월 성품이 뭐였습니까? 예, 공경이죠, 그죠? 1월 성품은 혹시 보셨어요? 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요. 뭐예요? 근면입니다. 근면. 예, 이 성품이 제가 보니까 한 5년이나 몇 년 주기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근면은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다루지 않은 성품이에요. 예, 이럴 성품이 근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한다면은 사람하고 다툴 일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 저보고 그러더라고. 자식들을 성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예. 자식들을 우리 애들을 우리 성도님처럼 우리 성도님을 제가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제가 함부로 뭐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무 그냥 성도님들 다 귀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자식들도 그렇게 대하면은 아이들이 뭐 빗나갈 일 없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뉴욕 어느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원장님 비결이 뭡니까? 그 불교 신자예요. 저는 환자들을 부처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예. 옆에 분한테 우리 이야기하세요. 주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다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2026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그죠? 그렇게 보면은 교회가 싸울 일이 없죠. 자, 근면을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뭘 하든지 간에 그걸 누가 맡기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설거지를 하든지 식당일을 하든지 주차 관리를 하든지 또 하단에 풀을 뽑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맡기신 것으로 간주하면은 탈날 일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죠. 그럼 예수님 만나러 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음속으로 하세요. 목욕 재개하고 오신 분 마음속으로. 오늘 세수도 안 하면 몇 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어제 이제 어머니 생신이 돼가지고 잠시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라디오 극동 방송을 들으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정성스럽게 선물 드린 걸 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복장으로 와야 되느냐? 최소한 결혼식에 하객이죠. 하객처럼은 가야 된다더라고. 자, 여러분 결혼식 하객으로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옷 입고 갑니까? 남자들은 기본 뭘 입어요? 기본 양복 입잖아요. 여자분들은 기본 머리 훅가시 넣잖아요. 주일날 올 때 훅가시 넣고 오라고 훅가시. 최소한 그 정도 정성을 보이라 이 말이지. 그래야지. 근데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는 것보다 못하게 교회로 오면 그거는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하객으로 할 때. 하객으로 갈 때 늦으면 안 돼요. 왜 눈도장 못 찢으면 큰일 납니다. 늦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마음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참 의미가 있더라고. 제가 그 길에서 듣고 오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 동물이 뭡니까? 비버. 이 동물이 희한한 동물인데 겨울에 댐을 짓습니다. 댐을 지어가지고 물이 막혀버려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부지런한 동물을 개미라 이야기하잖아요. 개미에 가서 배우라. 비버가 그 정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버는 가만히 있는 법이 거의 없다. 비버만큼 바쁘다는 말은 가족을 돌보면서도 계속해서 집을 짓고 보수하는 비버를 칭찬하는 말이다. 자기 집을 다 지은 후에도 비버 부부는 어느새 후손들이 살 집을 짓고 뚝을 쌓느라 여념이 없다. 참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어 말을 한번 볼까요? 하루츠입니다.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카롭다, 예리하다, 부지런하다. 예, 근면하다는 게 지금 뭐냐? 그러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향하여 예리하게 집중하여 일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 한 가지 일에 아주 집중해 가지고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근면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구하게 되느니라. 예. 자, 헬라어로는 뭐냐? 스푸데입니다. 뜻이 뭡니까? 서두르고 열심히 하고 진지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일을 할 때 뒤로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 임하는 자세이다. 근면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시켰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이전에 그 마산에 부목사로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성향이냐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오전에 뭐 9시에 뭐 사무실을 정리해라 딱 시키잖아요. 9시 반이나 10시에 와서 점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 위에 이제 그 아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분을 데려왔거든요. 같이 섬기려고. 너무 게으른 거야. 목사님이 9시에 뭐 하랬는데 안 가. 다 나중에 하자. 제 혼자 가서 우리 전사님 데려가서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오시는 거라 딱. 그게 위에 상급자가 봤을 때 일을 시키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십니까? 일을 안 맡겨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선임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일을 안 맡기는 거야. 설교도 제보고 하래. 뭐 교회 유치원 뭐 졸업 예배가 있으면 내보고 설교하라는. 내보고 하죠. 또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새벽기도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저는 빠져요, 안 빠져요? 저는 빠지고 싶어도 못 빠져요. 왜냐하면 저 대신 인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한 번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보고 항상 양복을 입고 새벽기 참석하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빠졌을 때 바로 대타로 투입을 해야 돼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5시 예배인데 안 나오시야. 5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 그러면은 뭡니까? 목사님 늦잠 잔다는 거거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전화를 하면 안 되고 바로 가야 돼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나가야 돼. 그 선임 목사님이 위에 터닝터 뽑으러 올라가는 거야. 가면 한 10분 또 늦어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바로 나갔어 그냥. 그래서 설교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바로 나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마무리를 그날 잘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근면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일을 맡길 때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요. 게으른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열심을 품는다는 말이 이 안에서 열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합니까? 내가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고 싶다 하잖아요. 하든지 뜨겁든지 하랬는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 뜨거움이 있는지 주님의 일을 할 때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이 근면의 성품이 주님이 아주 원하시는 성품이에요. 자, 한자에 보면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공이산. 우공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올린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인데 삽질하고 깽이질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이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이 산을 옮기려고 한다고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한 30년이 일해가지고 산 옮겨버려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이
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맡겨진 일을 우직하게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근면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세가족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가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막 묵고 노는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 가도 일합니까? 아이고 나 안 갈랍니다. 안 오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 말했냐면 경작하라고 말했고 또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야기했잖아요.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말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곳이거든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떤 것이냐? 맨날 묵고 노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예배만 드린대요. 천국 예배만 드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매일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조금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안식일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천국은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청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 자, 여러분 충성되다는 말이 뭐냐면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페이스풀이거든요. 믿을 만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일을 맡길 때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잘 믿고 믿음이 열심인 사람.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일을 맡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 맡기는 게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게 뭐냐면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페이스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다는 말이 뭐냐면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정적인 분이 돼가지고 기분 좋을 때는 우리가 용서하면 아이고 받아주고 기분 안 좋으면 됐다 그래 하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그때마다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지금 말을 못하는 보니까 상당히 감정이 많은 분들이. 인간은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여보 미안해 하면 바로 용서해 줍니까? 그날 밥을 안 줍니까? 대부분 보니까 전과자들이 많네 보니까. 용서해도 용서를 안 받아줘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 목사님 나 저 집사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갈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오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자, 그러면 근면이라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자, 처음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보세요.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씀도 듣고 뭐 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기도. 병만 고치기 위해 왔으면 예수님이 안 만나주는 게 이해가 되는데 말씀도 들으러 왔고 또 병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지만은 사람들에게 따라서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병 환자도 만나주고 귀신 들린 그라사의 강인 한 사람을 찾아갔지만은 많은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물러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봉사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는데 봉사만 많이 한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봉사만 하면은 그거는 자기 일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마리아는 주방에서 열심히 했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죠. 그죠? 주님이 누구를 더 칭찬했습니까? 마리아를 더 칭찬하죠. 예, 우리 식당 봉사 하시고 하시는 분들, 예. 한 번씩 또 목사가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려. 뭐합니까? 주방 가서 막 요리하고 있어. 지금 목사가 그리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 해도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예. 어떤 분은 뭐 식사 당번이라 축도도 안 받고 내려간다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밥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날 밥을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즉시 실행하라. 우리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겉면의 사람들 같이 쓰는 시작. 겉면의 사람이 되려면 방해를 극복하라. 느헤미야 6장 15절 시작. 성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자,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을 50일 만에 끝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방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탄이 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일을 할 때 낙심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왜 낙심합니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낙심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열심히 뭐 밥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죠? 자,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렇죠.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예수님한테 드리느냐고 책망했잖아요. 여러분, 향유옥합을 여러분들이 깨뜨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향유옥합을 여러분이 깨뜨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막 충성하고 헌신하면 다 박수 쳐줄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생각보다 상당히 좀 나쁜 사람들 많아요. 아니 그렇게 헌신하면 박수를 쳐줘야지. 뒤에서 막 욕해요. 저기 언제 왔다 저 설치 삼는 뭐 이러면서. 그 낙심하게.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주의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섬긴 것도 아시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도 뭐 하신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따라합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라. 자 다니엘서 6장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자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왕이 3번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계속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 때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였잖아요. 지금은 총리가 누구예요? 김민석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바뀌잖아요. 정부가 바뀌는데 이전에 총리가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다니엘은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도 나라가 3번이 바뀌어도 총리가 돼요.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하시라고. 아시겠죠? 오늘 카레 맛있었습니다. 자 작은 일에 충성하라. 사무엘상 1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니까 사울이 네가 할 수 있겠냐니까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내가 짐승들을 명수들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의 양을 쳤는데 사실은 지 양도 아니에요. 한 마리 잡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짐승이 입을 벌려서라도 양을 찾아왔어요. 다윗이. 그래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는 일에도 다윗이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처음부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골리앗을 죽이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한 단계씩 하나님이 올려갔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양떼에 충성하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 이기니까 군대 장관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니까 또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하나님이 작은 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배우는 겉면의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 기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 때 17장 4절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 33세를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했는데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만나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일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는 사람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맡긴 건데 주인이 안 맡긴 것까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한테 맡긴 게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잖아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비교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좀 더 중요한 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다 큰 교회 뭐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도 뭐 우리 동기 목사 보면은 여러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남천교회 부산에 그 남천동 아시죠? 김해 촌에 살아 잘 모르시는 건데 부산의 남천동이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 KBS 방송국 있고 강할리 있고 그 부자 동네의 남천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뭐 저보다 잘생겼냐? 인물은 좀 떨어져요. 뭐 실력이 탁월하냐? 근데 박사는 박사예요. 그럼 뭐 되게 부럽죠, 사실은. 교회 가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더라고. 뭐 피아노 반주자 있죠, 막 오르간 반주자 또 따로 있죠, 막 찬양대 서죠, 막 기가 팍 죽더라고, 기가 막. 그러면은 뭐 그 목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김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김해에 온 김용선 목사는 하나님이 뭐 버린 목사냐?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여러분을 제가 잘 섬기면은 그게 또 제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번에 우리 어머니 그 95세예요. 이번에 생신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일찍 왔어요. 한 4시쯤 출발해가 왔어요. 왔는데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문자가 왔어요. 그 청암교회의 하동의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한시더 근사님 신방 다녀왔습니다. 문자로 보내더라고. 그 목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 교인 1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청암교회 시골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맡은 목사는 막 진짜 실력도 없고 행편없는 사람이 같게 생각하는데 딱 보세요. 근사님이 그날 예출 나온 줄 알고 그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죠? 또 저녁에 가족들이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선아, 목사님이 방어를 가져왔다. 이런 거. 방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한테 갖다 준 사람 별로 없었는데 우리 근사님한테 그 시골의 목사님이 누가 죽겠죠, 목사님 드시라고. 그거를 또 자기가 안 먹고 근사님한테 외출 나왔다 갖다 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시골에 10명도 안 되는 목회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리 귀하게 여기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만 하세요. 네? 다른 교회 뭐 사람들 보지 말고 그 다른 교회 성도들은 또 그만큼 하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면 볼수록 신기한 사람인데 야곱의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라반의 양, 외삼촌의 양을 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해요. 그래서 라반의 양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죠? 외삼촌 양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야곱이 가는 데마다 양떼가 늘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버지 야곱의 장점을 누가 이어받았냐? 요셉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자,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왜 이리 성실하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주인의 집이 복이 받도록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이를 어디에서 물려받았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딱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야곱이 원하는 여자를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7년을 고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쏘아가지고 또 7년 하잖아요. 끝까지 될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물려받는? 요셉이 딱 물려받아요. 근면하니까 요셉도 애굽의 노예 생활했지만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직장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서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주의 일이고 세상 일도 뭐예요? 주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면은
세상 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예, 이거 생각 딱 가야 됩니다. 우리 경장 권사님, 우리 미장원에서 손님들 파마하잖아요. 죽게 하듯이 하면은 그것도 누구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개인 욕심을 위해서 일하면 그거는 자기 일이지 주의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떤 마음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이름 현숙입니다. 현숙이. 예. 가수 현숙이도 이름이 좋지만은 현숙이가 그 잠언 3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중에 계명하시는 분 있잖아요. 한 번씩 현숙이라고 바꾸세요. 저 적극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이 현숙이에요. 예. 그 다음에 민숙이고 성경에 민숙이 나오잖아요. 민숙이하고 현숙이가 제일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잠언 31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일을 청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예. 성경에 현숙한 여인은 아주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예. 남편 출근할 때 침대에 누가 몸 빼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머리 산발해가지고 다녀오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아이를 위해서.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성경에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여자 누굽니까? 룻이잖아, 룻. 예. 룻이 성경에 현숙하다 돼 있어요. 부지런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매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현숙한 여자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예. 자, 우리 근면의 사람이 되려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게으름을 이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탁월하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목표에 계속 집중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과제를 끝낸다. 그래서 오늘 1월 한 달 동안 이 근면의 성품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구합니다. 우리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를 준비를 하시고, 이전에는 보니까 막 전도에서 오뎅국 득거리고 이렇게 나눠 먹고 하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금요 기도회는 계속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챙기면 이스라엘 누가 특송이죠? 이스라엘 목장입니까? 예. 이번 주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개론을 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앵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전체 장 제목을 한번 연상법으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하면은 또 사람들이 목사님 또 막 뭐라 하는가. 제가 작년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부터 해가지고 서신서를 쭉 1년 동안 했잖아요. 히브리서를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 3서하고 바로 유다서하고 계시록으로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이번에 계시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지난주 했던 영상이 안 보입니다 이러더라고. 장제목 그 연상 기억법을 한 게 사실 올리려고 하다 비공개로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또 따라할까 싶어서 혼자 걱정해. 정부에서 다 볼 것 같더라고 이거를 하다가. 그래서 비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나중에 뭐 어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번 금요일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장제목 연상 기억보를 하고, 그 사실은 이거 하고 나면은 머릿속에 거의 그 간통이 됩니다, 여러분. 예. 계시록 책이 머릿속에 쑥 들어와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지난주에 안 들어왔다 이런 눈빛이 몇 사람 보이는데 그래도 몇몇 분들이 참 유익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이번 주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